내가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 여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분명한 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관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믿는 여러분들이여, 믿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관용을, 당신들의 너그러움을, 당신들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오. 그 관용입니다. 누가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적 특징이 뭐냐? 관용이다. 너그러움이다. 성경은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에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한 단면을 통해서 그 관용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어떤 이삭을 돌아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그렇지만 아직 땅도 제대로 없는, 겨우 이제 막벨라 굴 정도 하나 산,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그 어떤 땅도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삭이 그 가나안의 흉년이 드니까 가장 가나안의 남쪽이었던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양떼들,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남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되어 있으면 이 남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랄 지역으로. 만약에 거기서도 기근이 계속된다면 애굽으로 넘어갈, 왜냐하면 늘 애굽에는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로 가서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겠거니 해서 애굽 땅으로 향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기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보마. 그리고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며 이 땅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이 참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만 되는 그 위협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될 만큼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을 견뎌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다. 비겁하게. 그게 비겁한 것이냐? 비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뭐냐?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서부터 떠났습니까? 갈대아 우르 최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고 문명인 지금도 그 신전이 복원된 신전이 지금의 모습으로 봐도 너무나 뛰어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전, 그것을 버리고 1000몇백 킬로를 따라서 시리아 쪽으로 해가지고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던 그 믿음이 초래했던 위기였지요.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아브라함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당하니까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옮기지 말아라, 너 여기 계속 있어라 했으면 아브라함은 거기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셔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이삭 역시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러한 인물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 있다면 누가 말했습니까? 욥의 아내가 말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 가운데서도 100배의 수확물을 거두게 하셨다. 좀 과장법이겠죠? 그런 표현이겠죠. 100배의 수확물을, 무엇에 비교한 100배냐가 없으니까. 전년 대비 100배라든지, 나달 하나에 100개가 열렸다든지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서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100배의, 더군다나 기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성경은 그가 거부가 되게 하셨다. 어느 정도로 위세가 커지기 시작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명성, 또 이삭이 지니게 되는 그 번영, 그것을 시기하여서 우물을 메울 정도로, 우물을 메우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들에게도 손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물을 메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삭의 위세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에게 비춰볼 때 너무 강하다, too strong하다, 너무 우리랑 함께 있기에는 당신들이 너무 강합니다,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떠나달라고 했을 때 그런 위세를 지닌 사람, 어느 정도 위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하우스홀드, 그 집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많으므로, 그러니까 이삭 가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심히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몇 명 데리고 갔죠? 제 기억이 저도 의심스러워서 314명 데리고 갔죠? 네, 314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소돔을 쳐들어왔던 나라는 5개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인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이스라엘 and the Ancient World, 이스라엘과 고대 사회, 고대 세계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정황들이 온 사람이 누구냐? 함무라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함무라비 연합군의 가능성이 이러이러해서 크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가 최고 문명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문명에 그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어디를? 소돔을. 연합군이. 그때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314명을 데리고 가서 격파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준비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자기의 가게에 있던 314명을 데리고 가서 격파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314명에다가 이삭 때에 또 하나님이 뿌려주신 이 은총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심히 컸더라 할 정도면 이삭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은 너무 강하다, 우리와 함께 있기에는. 그러면 떠나주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뒤에 계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복 받는 걸 보고도 몰라? 한번 내가 힘을 과시해 줄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조용히 뒤로 물러간 겁니다. 관용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관용입니다. 너그러움.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용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땅이겠습니까? 자신이 레인하는, 자신이 잘 다스리게 되는 그 땅을 점점 확장되어 얻게 될 것이다. 누가? 온유한 자가. 악다구니를 쓰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좋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사실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물러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인간이. 그것은 관용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간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영 자매님이라고 하는 자매님께서 결혼하셔서 가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습니다. 전부 다 멋있게 차려입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격 있게, 정말 격 있게 김호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딱 내려와서 오늘 결혼식이 막 이렇게 했는데 차가 하나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 분이 차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처도 없어요, 저기 차가. 근데 브레이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그러니까 차가 막고 있네. 차가 막고 있네요. 저 우리 청년 봉사하는 교회 청년들, 청년 어떻게 여기 좀 빨리 빼야 되겠네. 그러다가 한 3분 지났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오지? 근데 한 5분 지났습니다. 바쁜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한 10분 지났더니 청년 일로 와봐. 뭐 하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이거 조치를 잘해 놓아야지. 여기 뭐 하러 있어서? 불과 몇 분 만에 10분 만에 그냥 그 모습이 돌변하는데 전부 다 잘 차려입었죠. 머리도 다 이렇게 예쁘게 했죠. 그런데 이 안에 10분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와서 하는 그 청년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 볼 때 제가 가슴이 심히 아팠었습니다. 우리의 관용은 10분짜리인가? 이삭은 조용히 물러가는 겁니다. 힘을 지녔으면서도 그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누구의 잘못됨에 대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무엇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악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떠나라는 요청을 받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캠프를 칩니다.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물 파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렵게 팠는데 시간 들여 돈 들여 노력 들여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너희 거냐라고 하지 않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조용히 또 물러갑니다. 보자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미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있었느냐? 이들이 나중에 와서 화친을 요청할 만큼. 힘센 사람이 화친을 요청합니까? 연약한 사람이 화친을 요청합니까? 우리가 늘 중국에 조공을 바쳤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당신 나라에 비하면. 어느 정도로 했다고 그럽니까? 제가 민경배 교수님이신가 라고 하는 역사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바 중에 하나는 그 중국 사신이 올 때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 항구 주변을 다 불태웠대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 조정에서.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그 조공 바치는 것이 약해지니까. 이런 역사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 오늘 읽지는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구할 만큼 우리가 보니 당신과는 신이 함께 계시니 우리와 화친합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우물 팠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럴 목자에게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겁니다.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번영이 집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밤새도록 워치하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으시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잠자게 하신다가 아니라 심지어 무액션, 어떤 그 액션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으신 것이다.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관용할 수 있지요. 그 관용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만 되고 내 삶에서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빛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빛입니다. 더 다른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비침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어떤 근심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비춤입니다. 그도 그 빛을 비추게 되면 평생 우리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 그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소유권 문제로 이삭은 결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보였던 관용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일했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이 아주 악덕업자죠. 악덕업자 외삼촌이. 그래서 그 월급 체제를 10번이나 바꿨다. 그랬는데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 아버지의 양들을 위해서 이랬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 속에서 행해야 되는 관용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회사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 상사가 뭘 어떻게 해도 여전히 나는 야곱과 같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를 믿기에. 좋은 회사는 누가 만드는 거냐? 내가 만드는 것이죠. 내가 가서 성실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그 어떠함으로 좋고 나쁨을 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이나 가서나. 저도 한국 오츠카 제약 있었을 때 구소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정말 세상 말로 갈궜습니다. 정말 많이 갈궜어요. 뭐만 하면은 그냥 김희석 씨는 이러고,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딱 그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목사 되기 전에 잠깐 경험해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쌍코피 나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었습니다. 그것이 관용이고 너그러움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소유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이삭이 행한 말, 그가 앞서 보였던 관용의 이유를 분명히 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때 이삭이 말했습니까?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랬는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룸을 주셨으니, 여지를 주셨다. 이 가나안 땅이 전부가 누구 겁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들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막 뭘 주신 겁니까? 룸을 조금 주신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룸을 주셨음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교두보를 마련해 주셨군요. 이렇게 교두보를, 가나안 땅의 소유를 위한 이 교두보를 하나님이 마침내 주셨군요. 그 기쁨을 가진 것입니다. 이삭이 그 관용을 통해 이삭은 대강 보면 어리버리한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삭이, 우리 야곱에 대한 내용은 아주 많이도 듣고 이렇지만 이삭은 그렇게 특별히 믿음의 조상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 관용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그가 지녔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뭐가 주어졌을 때 마침내 그렇게 찬양했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내게 복을 주어 24절에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는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너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잘했다. 너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그 위기에 직면해서도 네가 그렇게 행했고, 네가 내 약속을 믿고 관용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참 잘했다.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마, 가나안 땅을 주마.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뻐하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0%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하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누가 제일 많이 압니까? 마귀가 제일 많이 알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마귀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나 마귀의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냥 특징적인 것, 그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너그러움. 이후에 그 땅에 왕이 와서 우리 화친을 맺는 언약을 맺읍시다. 좀 맺어주십시오. 이랬더니 그동안에 많이 까불었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냐 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떠했던 관계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용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움입니다. 사도 바울의 언급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동참케 되는 영광을 안게 하셨다. 무엇이 신의 성품이냐? 이 너그러움이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불편한 사람도 없고 실로 사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말하되 그를 미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강한 힘을 지녔던 이삭이 구사했던 것은 자리를 비껴주는 것이요, 자신이 판 우물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껴주고 내어주는, 그것이 강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강하여진 이삭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강하고 높고 힘있고 이런 이들이 비껴주고 자신이 취한 것을 넘겨주고 하는 것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부자가 더 지독하다, 이런 말이 있지요.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들이 있었지. 나다나엘 같은 분도 분명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비춰볼 때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겸비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회는 만나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여야만 하느냐?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인 롯에게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하고,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하마. 그것이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다 내어놓아도. 그래서 우리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너희의 음식을 물 위에 떠내려보는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자꾸만 주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내려 보내기를 기뻐하는 관용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빌려준 2천만 원을 갚지 않는 성도를 고소하라 하셨던 구정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탕감해 주고 오신
3,000원짜리 핸드폰 고리를 보여주시면서 2천만 원짜리라고 하시며 기뻐하셨던 집사님, 70세의 집사님, 그것이 돈의 전부였던 집사님, 그 관용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소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탕감을 해주시는, 자신은 참 가난해지고 어려워졌는데 자신이 빌려주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6, 7억 되는 돈을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갚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갚으실 것이니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 그 빌려줄 때의 마음, 선한 마음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니 친구 기다리게 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 60이 넘었는데도 어제 통화하니까 강의가 일산에서 2개나 더 생겨가지고 대전에 있는 60세인데 무슨 학원 강사를 하겠습니까? 60세인데 대전에는 한 37명 정도의 학생들이 또 매주 토요일마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대전에 갔다 오고 또 사방에서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길이 열려서 학원 인테리어 쪽으로도 또 길이 열려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했노라. 참 도와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냥 그 음성이 아주 행복에 넘치는 게 기쁨에, 하나님의 뜻, 그 관용 주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요셉, 총리가 되어서 구걸하러 왔던 자기 형들이 자기의 발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을 이기지 못하여 통곡하였다. 그냥 뭐 용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봤는데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그 형들을 봤을 때 정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정도는 돼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면 다시 안 보죠. 그냥 일반 사람들 안 보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그 회복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속임으로, 괴휼로, 기만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원수 마귀와 싸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내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기드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있을 때, 굴과 바위 틈에 막 이렇게 숨어있을 때 기드온이 300명 하나님께서 갈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다 이겨놓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왜 싸움할 때 우리를 안 불러가지고 네가 영예를 다 독차지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반하장이구나, 이렇게 하죠.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라는 식이네 라고 해야죠. 그런데 기드온이 무엇으로 화답했습니까? 엘리에셀, 자기 가게의 엘리에셀의 그 만물 포도, 가장 좋은 이 포도가 당신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더 낫냐? 당신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당신들에게 맡긴 그 두 왕을 당신들이 처리한 것은 내가 이 군대들을 처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영예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함으로 그들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것이 관용이고 너그러움입니다. 얼마 남지 아니하는 생애에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 주어지지 않은 생애, 70, 겨우 80.
그 빛을 비추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 그 빛을 위해서 분투하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분투하는 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있고 간절한 소원을 지니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우리 딸이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모 성도가, 우리 사위입니다. 사위가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만 오간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글들이 오갔던 겁니다. 우리 딸 가정이 사유 가정이라고 했더니, 사유 가정이라고 하는 아빠가 어디냐요? 딸 가정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사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유 가정이라고 그동안에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속상해하니까 딸 가정이, 사위는 이해해 주게. 이제 전세금을 빼고 나와야 되는데, 이 새로 전세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청년이 아마 20대 후가 처음 취직했다고 그러니까 뭘 잘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계약금 넣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또 500만 원도 넣고 그랬는데, 계약금을 못 넣고 이번 월요일이, 내일이 원래 들어오는 날입니다. 들어오는 날인데 못 들어오게 되니까, 원래 법적인 책임이, 이게 전세금을 내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근데 이제 뭐 돈이 있어서 이게 또 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 영인애는 그 은행에 뭐 해서 1억 1천만 원을 이렇게 빌린 것이죠. 22일 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집 주인께서 별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잘 안 하시고,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계신 분도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분 돈 많은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점점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술한 바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렇게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한 달 반, 2달 정도는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유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밤에 한 12시쯤에. 아버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책임을 가급적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글에, 이전에 보내온 글을 내용을 보니까 아주 악한 분은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러니 만일 돈을 못 내주시면, 이게 계약이 파기되면 2달 아니면 3달 정도 새로 들어올 때까지 이자를 내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용불량이 되는 것이죠. 못 갚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신용불량하게 하시면, 선함을 위해서 신용불량하게 하시면 그걸 받아들이자. 저도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도 되겠습니까? 잘 썼네. 그랬더니 저쪽에서 중간에 무엇이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말씀이 오고 오시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1억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게 온 겁니다. 요 불과 며칠 전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쓰신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죠. 저는 그분이 보내신 말씀 중에 이것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이 두 분께, 그리고 어리석은 저에게 귀한 은혜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나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것이 아니구나. 여기 젊은 가게를 보니 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그 손해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신용불량이면 근데 또 중간 와중에 또 이것이 메꿔지게 됐어요.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 이렇게 여기 누가 또 빌려주시고 해서 그 신용불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일단 마음을 놓았지만, 이 분께서 참 기쁨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내주셨을 때 그분에게 너무나 또 감사했죠. 그 성도에게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선으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내줬겠지요. 그런데 안 들어오게 됐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오면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행하셨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제 남은 좀 안타까움은 이 청년의 했던 계약금을 이분이 이 깨달음으로 돌려주실 거냐, 아니면 계약 파기로 인해서 800만 원은 그냥 파기되었으니까 계약금은 그냥 가지고 가실 거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죠, 그 마음에. 그러나 이런 마음을 통해서 분명 어떤 선한 영향이 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도 다시 되돌려치는 그러한 일이, 소원하기는 내일 그 청년이 잘 구해서, 갑자기라도 구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이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는 가운데 또 돈을 준비해서 들어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의 관용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빛을 비추는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감사와 성실로만 이 죄된 세상과 맞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과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주셨고, 영적 후손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그 믿음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가 지녔던 그 믿음과 관용으로 이 땅을 살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예,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에 있어서 뜨거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저희가 믿고 신앙하는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에 흘러넘치는 관용으로 세상이 그 너그러움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도 함께 너그러운 이들로, 관용하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빛됨이 이 땅 모두를 비출 수 있도록 교회마다, 성도님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